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에 관한 문제는 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풀이하는 책들 중에 가장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는 이 세어보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숫자를 실제로 세어보는 것, 계산해보는 것이라 라고 이해를 한 그 부류가 이 숫자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이해하는데 이 숫자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 그럽니다. 게마트리아 계산법.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 문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들은 다 글자들을 숫자로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자 같은 거 보면 V가 5고 X가 10이고 하는 그런 식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 전화 버튼을 보시면 전화 버튼에 영어로 A, B, C, D, E, F 하는 식으로 써서 어떤 번호들을 외울 때 거기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무슨 로버트 리 이렇게 만들면 413에 2188이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대원 목사님이 미국 이름이 로버트 리, 별명은 제너럴 리입니다. 공부한 학교 학장이 보기만 하면 늘 경례를 하면서 제너럴 리 하고 인사를 하는 국외에서 훨씬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이 666을 풀려고 한 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로라 하는 해석입니다. 네로를 라틴어로 쓰면 네론이 됩니다. N-E-R-O-N인데 그 라틴어의 N은 50이고 E는 6이고 R은 500이고 O는 60입니다. 그리고 N은 처음에 본 바와 같이 50입니다. 그래서 50 더하기 6 더하기 500 더하기 60 더하기 50 해서 666이 됩니다. 또 계산하고 계시는군요. 네로라는 이름이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기독교도들을 핍박한 악명 높은 군주였죠. 네로가. 그래서 이것을 네로라 동일시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마트리아 해석법에 의한 계산법에 의한 동일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는 라틴어를 쓰던 시절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물론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고 당시는 다 그리스어가 이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또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통용어였습니다. 히브리어마저도 아니고 라틴어도 물론 아니고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한 학자들의 의견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666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666을 이런 수를 세어보라, 그러니까 정말 계산해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계산해보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더해보는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과 또 그걸 정당화시키는 힌트를 보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힌트는 사실은 이것이 이런 지적 분별, 숫자를 세는 식의 지적 분별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을 위하여 수종 들고 있고, 사단으로 영혼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세력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이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며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일을 예언한 후에 9절 10절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지 무슨 지식적 차원의 분별력이 아니라 말이에요. 7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의 결론과 같은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였거든요. 영적 분별력이라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11절부터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현혹, 그 속임수에 대한 경고거든요. 저가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여 모두 사단을 숭배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차원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짐승의 수를 아까 얘기한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한 어떤 특정 인물을 여기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 분별로서의 숫자다 이거죠. 이것은 그 다음 나오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14만 4천이 비유적인 숫자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한국교회 교인들만 다 들어갈래도 14만 4천이면 굉장히 바쁜데요.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이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12 곱하기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 12 해서 144 곱하기 무한히 많은 수의 상징 1000 해서 14만 4천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666도 이런 비유적 표현이지 특정 인물을 지시하는 네로 이렇게 이름을 알아맞추도록 의도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666이냐? 이것은 777을 모방한 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를 있는 힘껏 쫓아가서 흉내내고 모방하는 수 666입니다. 그러나 결국 777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77은 될 수 없는 수 666. 지금 우리 13장의 전체 내용이 뭐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을 흉내내고 선지자를 흉내내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는 양 속이는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방이요, 흉내내미요, 발악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것, 거짓된 것이라는 뜻이죠. 이 666은. 그래서 666은 불완전의 세겹입니다. 모든 문제, 신앙적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키려는 발악이요. 그러나 늘 아닌 거짓된 것. 그래서 발악의 최고점이라는 뜻에서 666이고, 그러나 진짜일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의 666의 뜻을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너무 튄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계시록 안에 이 666에 대한 사실은 아주 폭넓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록이 처음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이후에 이제 말세를 예언하면서 인의 심판과 나팔 재앙과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그 일련의 심판 속에서 언제나 6번째 인,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은 다, 아니 처음 1에서 6번까지는 다 모두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은 대적을 파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666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전체에 깔려있는 이런 숫자적인 일관된 상징을 개념으로 해서 여기 표현되어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경계를 촉구받고 있는 그 대상이 악한 세력과 기관과 방법이라는 그런 대상으로 그 정체를 이해하지 누구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가시면 이 다니엘서에 이런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1장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것은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죠. 바벨론 왕국 시대에 있는데 바벨론은 장차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크게 회방할 자인데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 휘하했던 네 장군이 헬라 제국을 네 등분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을
치리하게 된 통치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그는 이 다니엘에 예언되었던 것 같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지성소를 더럽히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했던 자입니다. 그 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666입니다. 그러나 그때 666은 그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냐, 666은 헤롯이냐, 666은 누가 히틀러냐, 이렇게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런 세력이죠. 역사상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 인물이 그 앞에서 이 일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바뀌지만 뒤에 그 배후의 세력은 언제나 같은 하나입니다. 누구? 하나님을 반대하고 길을 쓰고 그를 흉내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666이라 그런다 그럽니다. 777이 아니라 666.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8절인 대로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되어 있죠.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며, 또 3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런 큰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결국 이런 싸움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을 신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득세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 666이라라는 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의 경고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식의 666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어떤 인물을 지시하는 숫자가 아니고 이런 하나의 원리요, 하나의 성격이요, 세력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 본 본문 13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표를 받죠.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고요. 이름의 수는 누구를 지칭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표로서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는 맞지 않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린 사단이요, 사단을 위하여 일하는 대행자들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니까 그쪽 세력들입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 그렇게 표현할 거 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앙, 거역하는 세력 이런 것이죠. 그것과 그 이름의 수를 같이 놓고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이름의 수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있지 특정한 이름을 추측하는 것으로 쓰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15장 2절에도 나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대요. 여기서 이름의 수는 뭐죠? 우상과 짐승과 동질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가 아니고 짐승. 그랬을 때는 짐승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의 대행자라는 개인이기보다 짐승 그랬을 때는 그가 추구하는 일, 성격 이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케 하는
그 반대 상징, 이것이 무슨 우상은 여기서 구체적인 소를 흉내낸 거냐 말을 흉내낸 거냐 따질 문제가 아니듯이 이름의 수가 똑같이 글로 들어간다. 짐승, 우상, 이름의 수. 그래서 이름의 수가 이런 원리와 성격상의 비유이지 특정 인물의 비유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이 뭐냐? 깨우침이 뭐냐?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신앙은 형태와 명분 이전의 성격과 원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경고를 이미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형태가 아니고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향?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의 것을 세우는 것이 죄의 경향입니다. 그때 무엇을 세우죠? 언제나 자기를 세우죠. 자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작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하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난 생색 안 내고 난 골방에서 한다. 골방에서 한다고 한 순간 이미 골방 속의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죄란 경향이라고요. 죄는 주일날 짜장면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눈 뜬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자들에게 늘 온유, 겸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무도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분명한 현실적 이해에서 나오는 자기 확인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려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진심이었을 때만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가, 어떻게 고함을 질렀는가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떨어져 있으면 금방 그건 다 자기 치장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 죄는 범하지 않을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아예 학교를 안 가버려요. 학교를 안 가면 숙제도 없고, 숙제가 없으면 욕먹을 일도 없다.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면, 제대로 믿자, 제대로 신앙을 키우자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만 보십시오. 이걸 왜 분별해야 됩니까? 해야 되니까. 정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분별이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이런 분별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시험 볼 때 맨 처음 뭐부터 해라? 이름부터 써라. 얼마나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요. 이름부터 써라. 이름부터 써라. 이름 안 쓰면 시험 보나 마나가 되니까. 시험을 안 보면 이름 안 써도 되죠. 나는 저렇게 안 해. 언제가 우리 했죠. 나는 치사하게 텔레비 얼굴 나오려고 구제금 안 내. 그 사람은 얼굴 내밀고 구제금 냈잖아요. 아예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런 분별과 각성과 인내와 충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지, 안 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죠? 이 모든 사단의 발악적 핍박과 유혹과 여러 말할 수 없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결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게 하며 분별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분별과 각성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세상이
힘을 다하여 우리를 방해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의 승리와 인내와 분별과 각성과 승리가 이런 말씀들로 위로받아 더욱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복 주시며 영원한 운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힘을 다하여 우리를 핍박하며 방해하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 없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 선언들은 책임 회피도 아니요, 하나의 지식도 아니요, 주문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자리매김입니다. 이 고백들로 인하여, 이 확인들로 인하여 어느 하루도 어느 순간도 주의 자녀된 신분과 책임과 결정과 인내와 충성을 외면하는 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